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시고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또 법궤를 옮기다가 큰 실패도 맛봤고요.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 성전, 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막 웃사라는 사람이 만져가 웃사가 막 몸이 갈기가 찢어지면서 폭탄이 맞은 것처럼 막 몸이 찢어져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왜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모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 한 장막 안에 모셔놓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 법궤를 옮겨 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과 기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 자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법궤를 눈앞에 두고 막. 여러분, 여호와의 은혜 구하는 다윗은 법궤였지만 저는 성경책이었었어요. 막 제가 성경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생겼었는데 그때 막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한 권 갖는 것도 그렇게 좋았는데 하물며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법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법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섰었고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성령의 불 기둥이 섰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다 놓고 다윗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 자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이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는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어요? 기도 응답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막 병원에 죽어가는 아이 막 놓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저께 회의가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연락이 왔대요. 살았대.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백권재 목사, 제주도에 가서 만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고 나서는 살아났다가 3시간 있다 다시 돌아가셨대. 살아났다가 다시 돌아가셨대. 그래 농담 삼아서 우리가 막 얘기했죠. 3시간이라 3일을 살아나라고, 그래 3일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게 하셨어야지, 막 이렇게 농담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 너무 바쁜 날이었었어요. 바쁜 날. 그래서 입관도 그렇고 장례 발인도 그렇고 막 이게 목사님 스케줄이 막 엉켜가지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어르신이 살아났다가 입관을 하는데 밤 10시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입관하는데 통상 입관은 한 12시에서 한 2시 요 사이에 거의 대부분 입관을 해요. 빠른 10시 하는 경우도 없잖았지만.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밤 7시에 입관을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사역하는데 전혀 다른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았더래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가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은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팔이 없거든요. 한쪽 팔이 없어요. 청소년 집회 전문가예요. 청소년 부흥 전문가. 근데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막 때를 썼대요.
지금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내 저 팔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아들도 내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당신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툭 던져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어났어요. 죽었다 깨어난 거야. 그러더니 이불을 다 덮어놓잖아요. 근데 입에서 갑자기 이불이 풀썩 바람이 일더래요. 보니까 덮어놨던 엄마가 살아난 거야. 살아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저 팔 없는 아들 내가 두고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막 했더니 당신을 훅 던지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깨어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분은 며칠 더 살았게요? 얼마 더 살았게요? 3일을 더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 아니 3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30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3일이 30년이 3년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다. 그런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근심과 수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온 것이 다 막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온 것이 다. 밥을 먹는 것도 걱정거리, 길을 가는 것도 걱정거리, 다 걱정거리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자였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어리만한 나이 때 들판에 양을 치면서도 기도했잖아요. 양 치는 목동이 기도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서연이가 기도 입으로 고백시켜야 돼요. 막 아이패드 게임만 많이 할 게 아니라 기도 고백을 시켜야 돼. 기도 훈련을 시켜야 돼. 이번에 엄마 왔으니까 셋이서 막 기도 삼각편대를 만드는 거야. 삼각형이잖아요. 이쪽은 엄마, 이쪽에는 서연이, 이쪽은 그 권사님 이렇게 막. 그러니까 셋이 손잡고 막 삼각편대 기도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연의 미래가 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애가 똑똑하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똑똑하고 하나님 없이 말 잘하면 그 세상 속이는데 바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죽이는데 빨랐잖아요. 근데 우리 귀한 자녀들은요, 기도하면서 시답에 쓰임받게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판에 양치는 그 어린 목동도 기도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뭐 정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한 17살 정도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래요. 17살짜리 아이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뭐 대은이 또 다른 애들 약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어린아이가 사울왕도 어찌할지 못했던 그런 골리앗을, 그 형들도 어찌할지 몰랐던 그런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근데 그냥 무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면서 무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개방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례 받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 때문에 그냥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할례 받지도 못한 개 같은 인간들한테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소리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 앞에.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기도 안 하면요, 쭈빗하고 뭣도 못하는 무기력증이 돼버리고 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들판에 장인어른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들판에 동굴에 숨어 다니면서도 이 다윗은요 계속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운다 그러지만 우리가 자녀를 잘 못 키울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악한 꾀를 갖다 우리가 어찌 다 당해내겠습니까? 때로는 이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의 칼을 피하면서 도망가 숨어서 지내면서도요, 다윗은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활이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이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다윗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다니면서도 기도했고요. 또 죄를 짓고는 어떻습니까? 죄. 다윗이요,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았잖아요. 뻔뻔하게 막.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보다가 뻔뻔했어요. 장군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장군도 막 적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게 해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우리아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 부하 장수한테 안 구해줬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죽도록 내비두라 그랬으니까. 그래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요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길래. 목사님 뭔데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면서도 기도, 전쟁에 나가면서도 기도, 그는 아들을 잃고도 기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노래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그런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나열해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제가 가까이 두고 보는 책들 가운데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여느 목사님과 달리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도 말해요.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 펴서 읽는데 E.M. 바운즈 목사님은 성경을 탁 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지내는 거죠. 그냥 당연히 뭐 성경은 거의 읽지도 않고 그러니 맨날 개판 5분 전 그냥 경찰이 출동이나 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E.M. 바운즈 목사님은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요,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독이 있으면 해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해독제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 악한 사단은 계속 독소를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 독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씨앗을 뿌려놓고 한다잖아요. 밤에 악한 사단이 씨앗을 뿌려놓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기도로서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뭔지를 갖다 찾아내서 뽑아버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분별력이다고요. 분별력. 옛날 우리 흔히 어린들 하던 말처럼 저놈의 새끼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다 알 줄 알아요. 근데도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다 그러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E.M. 바운즈 목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구두 수송공 구두쟁이라고 말하고요. 옷을 잘 만드는 재단사 갖다가 재단쟁이, 옷 쓰는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갖다가 기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꾼이죠. 기도꾼. 기도꾼. 권수 집사 기도꾼 되세요. 아멘. 집사님은 기도를 배나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이 한쪽이 없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서연을 위해서 또 집사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해야 할 때의 몫을 집사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사님은 기도에 그냥 흠뻑 젖어야 돼.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하면서 그냥 놀고 하는 애를 데려다가 서연아 안 돼. 우리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자 막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철이 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다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천국 가면 기용이 어떻게 기용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용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그 일 갔다 오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고단한 아이 잠들어 있는 방에 가가지고 기용이 그냥 손목이라도 붙잡고 발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아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의 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옥순 집사님 그냥 그 손녀딸들 손자들 막 유치원 데려다 주는 걸로 좋아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손잡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 우리 안티 집사님 그 순이 가게 가면 가게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가게를 빙빙 돌면서 하나님 우리 순이 우리 사이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가게 오는 손님마다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 우리 명집사님은 저 가평에 있는 아들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또 돈도 벌고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립을 많이 안 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복음 잘 전하게 해주시고 막 이쪽 아들도 조금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 잠시도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요 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라. 애들 출근했다. 야, 잠이나 자야지 뭐. 아니 마실이나 가서 놀기나 해야지 뭐. 시장 바닥에 가서 놀기나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1478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8시 반 9시면 오시잖아요. 권사님들 이 교회 빙빙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 이 빙빙 돌면서 운동 삼아서 돌면서 막. 그래야 교회가 되고 그래야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뭐 예배인지 뭔지 그냥 분별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을 갖다 장로교단을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존 칼빈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캐내는 거다. 보물. 기도는 성령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거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왜 보물을 캐내느냐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생기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얻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보물인 거죠. 안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 칼빈 목사님 한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이 없다? 그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 칼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제가 정말 1번으로 닮고 싶었던 목사님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한 거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데 돈을 벌었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빠지 달았다 개망신 당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의정부에서도 그런 국회의원 제가 같이 공도 차고 막 했던 국회의원이 계셨는데 그분도요 기도 안 하고 빠지 찼다가 그냥 감옥 가가지고 그냥 2년 반인가 살다 나왔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은 장로님이었거든요. 맨날 동네 젊은 청년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돈이 많으니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냥 감옥 가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면서 막 우는 그 눈물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천국은 너희들과 상관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마른 눈이 아니라 적신 눈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눈물 흐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기도가 소중한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에요. 싸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처음도 기도하고 나중도 기도하고 다 기도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요. 어떤 아이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자기 밥그릇에 있는 거는 우선 내버려두고 같이 먹는 걸 갖다 이거 막 떠다놔요. 더 먹으려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뭘 나눠주면 공통적인 막 옆에 있는 거 막 갖다 놔요. 근데 마귀 새끼는요. 기도하지 않는 놈은 이미 내가 떠놓은 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 밥인데 뭐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놈은 쉽게 얘기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프기도 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지옥 불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불길을 피할 수가 없다. 부자는요 때가 늦었어요. 지옥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기도는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 좀 그렇게 이 동생들한테 좀 보내가지고 천국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거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 끝났어 그러잖아요.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열쇠 비번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물통 비번을. 그런 것처럼 천국의 비번은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 불이 꺼진 곳에서도 밝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의자에서 몸이나 흔들던 그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못 알아들었죠. 근데 그렇게 성전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는 엄마를 둔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를 때에 어린 아이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 번, 2번, 3번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다가가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거든. 그리고 다음에 부르면 그 하나님 너를 불렀나 보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했던 마노아의 부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주일인지 뭔지 금요 기도회가 뭔지 수요 예배가 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뭔지 저녁 기도 시간이 뭔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홀로 기도 자리 찾아 들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선 본문인데 16장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도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 무엇을 알고 있었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 창세기 10장 2절에 이런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같은 복을 노아 같은 복을 모세와 같은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체계해 주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 언약이 뭐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었어요. 사무엘하 1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언약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승승장구였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의 가장 큰 축복들은 바로 이 다윗이 받았던 은혜 언약들의 결과였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전쟁터에 가서도 이기고 저 전쟁터에 가서도 이기고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왜요? 기도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이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말고 더 이상 어떤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주셨던 은혜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당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 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내 것.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 원해요. 내 것 되는 은혜. 그냥 뭐 봉투에 돈 조금 받았다고, 그 월급 좀 받았다고 이거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진짜지. 아이들 키울 때도 아이를 내가 낳았다고? 아니에요. 보세요. 만화 가정에 만화가 애를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막 우리 기용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철이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막 예? 애들이 하나님 겁니다. 막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내가 맡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거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반드시 주의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계속 그걸 말해줘야 돼. 예.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의사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의사 선생님, 지금까지 당신이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겨우 10%도 안 되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살아난 일입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그 소녀는 오히려 선생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부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죽어갈 아이가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마취해버리잖아요. 마취하니까 정신을 잃잖아요. 그때 그 마취하기 전에 선생님, 제가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돌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느꼈답니다. 어떤 충격을 느꼈냐? 자기가 너무도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평소에 예수님을 잊고 지냈거든요. 이 소녀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데 난 기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내 실력 가지고 그렇게 수술한다고 껍적대고 수많은 사람 살리기도 했지만 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녀의 기도를 듣고 이 의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그때 이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난생 처음 돌아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어떤 기도를 했냐?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 소녀를 수술했는데요, 더 놀라운 은혜는 이 소녀가 건강히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죽은 자도 일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깨워요. 기도자는요,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는데 그게 누구가 그랬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던 아이, 장사 지내서 벌써 썩어면서 안아서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한 다음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마침표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지,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내는데 하물며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얻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정말 뭐 숫자가 좀 불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은 다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도 열쇠, 기도키. 예? 하루를 열고 저녁을 닫는 그 기도 열쇠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실패했던 거는 이전까지로 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대로 안 믿다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 승승장구 다윗처럼 이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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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만을 우리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텅 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성도가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과 빼앗겼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정말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 약속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누가 환난을 당하면서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야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기도 스케줄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소개한 분이 계셨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예? 의정부 광명교회 장로님이세요. 뭐 지위도 아주 높은 분이세요. 지위도 아주 높은 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너무 잘했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예. 이 장로님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주의 성전에 들러서 기도 먼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퇴근하면서 집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먼저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은행에 다니셨는데, 은행이요, 지점장 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아니라 수많은 지점장들을 모아놓은 더 다음 지역 장이 되는 건요 더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 단계까지 갔어요. 최고죠. 최고. 밥 먹을까지 무릎 꿇고 앉아있던 어느 한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시던 권사님 남편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교심사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교심사 있어요. 교보에서 제일 높은 사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아래 단계에 그런 최고의 고위직이 되더라고요.
왜? 그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입에 달고 있거든요. 데릴로에 조성아지 싸움 뻔질나게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직원을 뽑아야 돼서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저다. 그 능력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힘도록 기도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렸던 얼굴을 우리 향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21세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